신명기 오늘 32장 강해입니다. 32장 가운데 오늘은 앞부분 반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신명기서의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대충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1장부터 34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세 개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29장, 30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회상시키고 나서 31장부터 34장은 마지막 마무리, 모세의 설교, 모세의 마무리, 결론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31장을 했고 오늘은 32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31장 마지막 부분부터 32장에 있는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의 본질과 그분의 공의의 속성,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까지 다루게 될 터인데, 주권자, 복의 근원, 과거부터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분인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15절부터 다음 52절까지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교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꼭 복음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쉬운 번역으로 1절부터 4절까지를 생각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아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가르침은 내리는 비와 같고 내 말은 맺히는 이슬과 같아.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이여 라고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바위와 같으시니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정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며 공정하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까? 자,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2번씩이나 읽었습니다. 여기 1절은 모세의 노래의 서두 부분입니다. 모세는 매우 장엄한 표현을 사용하여 듣는 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서 정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늘과 땅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신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천지를 정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그 말씀의 불변성, 그리고 전 우주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만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천지를 자기의 정인으로 딱 세워놓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의 자세는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이 입을 잘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는 귀를 기울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배웠던 담임 목사님은 회의를 하실 때 항상 목소리 톤이 가장 낮은 톤, 들릴랑 말랑하게 말씀합니다. 전 목사, 이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소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회의를 할 때 왜 그렇게 낮은 톤으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잘 들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작게 하면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온 신경과 관심을 거기에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정인으로 삼아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정인으로 두고서 그 말을 듣는다고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어요? 흩날리게 듣겠어요?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17세기에 이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러 올 때의 성도의 자세 10가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를 주의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당신의 영혼을 기도로 준비하는 일 또한 잊지 말라. 둘째, 말씀에 대한 거룩한 식욕을 가지고 오라. 셋째, 주여 제가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가르침을 받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라. 넷째, 선포된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다섯째,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섯째,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일곱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애쓰라. 여덟 번째, 설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자다. 아홉 번째, 말씀에 성령의 효율적인 축복이 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라.
10번째,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집에서 서로 나누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면 지금 2020년대 아닙니까? 17세기입니다. 17세기에 청교도에 있던 토마스 왓슨이 설교를 들을 때 성도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러 나와야 되고,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신비에 새겨서 기억하지를 못하면,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의 내용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라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예? 그 말씀을 여러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가장 잘 들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문 밖에 딱 나가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설교를 잘못 들은 거죠.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그 희한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있잖아요. 꼭 길가 같아가지고 듣고 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환경운동가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왜요? 했더니 저는요, 말씀을 듣고 나면요, 새들한테 말씀을 먹이로 주거든요. 맞는 말 같은데 그런 먹이는 안 줘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요, 여러분 신비에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자꾸 인터넷 들어가서 유명한 분들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그 좋아요. 그런데 유명한 분들 설교는 양념으로 한 번씩 들어야지, 그걸 자꾸 듣다가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자, 집밥 계속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외식만 냅다 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매님들은 아이고, 외식 날만 하더라도 날마다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한 번씩 사 먹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큼 말씀의 잔치, 말씀의 떡상이 풍부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저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참 준비합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우리는 진짜 상에다가 그냥 뻐근하게 차려놓고 먹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예수제자학교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또 아침 새벽기도 설교하고 나서 참 한심도 조금도 그냥 눈도 안 붙이고 계속 해가지고 강의하고 나서 오후부터 또 이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참 버겁고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이 그냥 뚝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정말 애 하나 낳는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일부 예배 때 로망 칼라 안 하고 일부 예배 때도
넥타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험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설교 준비 밤새도록 하다가 있잖아요. 예? 설교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양복은 입었는데 넥타이 맬 시간이 없어가 로만 컬러를 입고 나온 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되도록이면 양복을 입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교훈과 말을 무엇에다가 비교하고 있는가? 오늘날로 보면 설교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내 설교는 맺히는 이슬과 같습니다.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은 것이 내 교훈이고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 같은 것이 내 설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는 아주 장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도 초청해놨고 땅도 초청해놨고 들으라, 주의 깊게 들으라 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2절은 매우 서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고 기름지게 만드는 담비와 이슬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담비와 이슬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와만 같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만 되면 당연히 뭐가 맺는다?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기름지고 살찌우게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고 이슬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물이 참 귀한 그 팔레스틴 그 지방의 환경을 참작을 할 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한 가지는요, 이슬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그 이슬 그 자체가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생명의 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교훈과 이 설교의 말씀 이 자체가 가랑비와 같고 소낙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라는 서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고 기름지게 만드는 담비와 이슬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적시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요일이니까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올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메모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메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뭐 재탕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 한 10년만 하면 할 게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목사님들은 한 10년 정도 하면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목사님, 이거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하면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 중에서 강의 자료 안 가지고 그냥 백목 하나만 가지고 하듯이 원고 없이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궁무진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00편, 10,000편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이 옥토인가 아닌가. 내 마음이 옥토인가 아닌가. 그 옥토가 되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을 신뢰해야 돼요. 주의 종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들어보려고 하면 첫 번째, 목사 사모의 자세를 보래요.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할 때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전마 저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집에서는 거룩하지도 않는데 강대상 위에만 거룩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설교 은혜롭지 못하대요. 그리고 목사님들 아이들을 보래요. 목사님들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눈이 그냥 마시가가지고 이래 있으면 그 사람은요, 삶하고 설교가 안 맞는 거래요. 또 있잖아요. 그렇대요.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보래요. 오래 다니신 분들이요, 20년 전에 설교하는 거하고 지금 설교하고 결론이 당연히 똑같은 거야. 기성전결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 졸게 되어 있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 이 말씀 속에서 무한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주의 있게 들으라, 우리에게 가랑비 같고 담비 같고 소낙비 같고 이슬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3절, 4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이여 라고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바위와 같으시니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정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며 공정하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널리 증거하고 선포할 정도의 분이세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길은 공정하며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하면 시건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실수다, 이런 말씀이 이 66권 중에서 한 번이라도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낮에 이게 그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요, 죄인이라는 말, 죄라는 말이 700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대요. 몇 번요? 700번 정도.
단수 신, 그리고 복수 신즈, 이게요 700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럼 얼마나 중요하면 700회 정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죄라는 부분이. 또 지난주 설교할 때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66권 가운데 몇 번 있다 그랬어요? 365번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매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설교만 듣지 마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심하고 들으세요.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죠.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100원이 초록 색깔 이만한 돈이었어요. 100환. 어르신들은 다 알죠, 그죠? 세배하러 갔는데 100원 얻으면 요즘 말하면 대박인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있잖아요. 양보기를 하시는데 우리 외삼촌한테 세배만 가면 꼭 100원짜리 하나를 주든지 100원짜리 2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세배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반드시 갔죠. 가지 말라 해도 가죠. 왜? 돈 맛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 예삼촌한테만 가면 반드시 주시는 거야.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지키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른 심령들을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랑비처럼, 이른비처럼, 늦은비처럼, 이슬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악을 행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쉬운 번역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끄럽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못되고 삐뚤어진 백성이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갚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으신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세우셨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못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고 이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배은망덕한 자들아. 그는 네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짓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니. 지금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떨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아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환경운동가가 되어서, 환경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듣고 나면 요 문 밖에 나가면 새들에게 여러분 말씀 싹 다 모이로 다 주어버리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나 어리석고 삐뚤어진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4판으로 이전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혜 없는 백성처럼 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해서는 안 됩니다. 18세기에 이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볼테르라는 사진 밖에다가 제가 검은색 테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검은색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18세기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장담하기를 기독교를 일으키는데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나는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신론 책자와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을 그가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서공회에서는 그의 집을 사서 성서공회 출판소로 삼았고 후에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의 본부가 볼테르의 집이 되었답니다. 성경은 아직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의 저서는 6권 한 질에 90센트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볼테르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후회하였으며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그가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만용을 부리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이 사람이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였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우화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논을 개간했습니다. 논에 댄 물이 아주 많은 양분을 제공해서 그의 논은 기름진 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농부는 이 기름진 논의 물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의 논으로 흘러가는 것이 못마땅하고 심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자기 논의 물이 어디에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틀어 막았습니다. 농부의 논에는 다음 해에도 역시 많은 양분을 제공하는 물이 흘러들어 왔지만, 그렇지만 물이 나갈 곳이 없어서 벼는 모두 썩어서 수확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농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축복의 의미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내 인생이 다 썩어서 내가 아무런 수확도 거두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천지를 딱 정인으로 세워놓고 이 말씀을 잘 기울여서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라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선배들에게도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신명기서 32장을 읽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내 노력인가? 내가 성공한 거 내가 잘했어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렇게 제대고 모습 많은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호사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을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요, 물어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요, 이런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몫으로 삼으셨고 야곱 백성을 택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 아멘.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이에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실패로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물어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32장 11절 말씀은 독수리의 자녀 양육법으로 해가지고 설교 들은 적 있죠? 기억 안 나요? 내가 얼마 전에 했는데 독수리가 새끼가 좀 크면 있잖아요,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요, 새끼들이 자꾸 보금자리에서 나가도록 오래 못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서 있잖아요, 애미 독수리가 있잖아요, 자꾸 새끼들을 밀어내요. 그러면 새끼들이요, 절벽 위에서 나무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애미가 그냥 날개 가지고 나팔로풀 하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엄마 하고 막 하면요 빨리 내려가 가지고 자기 날개를 가지고 그놈을 딱 업어 가지고 다시 갖다 놓고 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기 스스로가 새의 제왕인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지키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 없이 스스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분이 200만 명을 인도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조금 과거를 한번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농사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막 뼈 빠지게 아침부터 나가지고 막 노가다 하고 노동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좀 대충 하고 하면 다 먹고 살잖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그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옛날처럼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먹게 하시며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밀을 먹이시며 그들을 마시게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비 같고 늦은 비 같고 이슬 같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화될 같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천지를 정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새겨 들어라. 그리고 내 말은 너희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비와 같고 이슬과 같아. 너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옥토와 같이 만들어라. 그러면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 그런데 5절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좀 지난날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주지 않느냐.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책임졌지 않느냐. 자, 이제 알겠지? 이제부터 어떻게 할래? 나 여호와를
전파하고 증거하여라.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옥토와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